오늘은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고난주일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고난주일 전에 뭐예요? 사순절이죠. 그래서 제2수요일 해갖고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냅니다. 46일인데 거기에서 주일은 또 빼요. 그래서 딱 40일. 그래서 성경에 40일의 근거는 사순절하고 별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조금은 다릅니다. 사순절의 의미도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고난주일. 그래서 고난주일을 우리가 또 종료주일, 고난주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호산나 나의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말씀하고 계시죠. 왜 고난을 받았나 빌립보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료주일의 의미도 있고요. 군중이 호산나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그런데 며칠 뒤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난주일, 그 부활주일 이르면 사복음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의미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고난주일서부터 이렇게 월, 화, 수, 목요일, 왜 성목요일이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로 0시서부터 24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주일이나 사순절을 따질 때 유대식 시간을 따집니다. 그래서 목요일 이렇게 해도 그 유대식으로 하면 금요일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밤 12시를 통해서 하루가 변경이 되죠. 근데 유대의 시간 변경은 오후 6시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같이 들어가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후대에 사복음서를 지나서 서신서에서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고난주일을 구약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시편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고난주일 복음서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서신서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고난주일의 의미를 담았는지 이런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서신서 같은 경우는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함께 보는 본문이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누구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죠.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이 8절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것이 뭐라고요?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내용으로 주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그러죠. 한 몇 주 전에 사람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렇게 씁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두세 사람. 딤전 2장 5절에서 뭐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그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그냥 우리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다시 와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2000년 전 모습만 생각하시면 성경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딘전 2장 5절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한 분이셔. 성경은 하나님도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이런 내용이,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인 숯불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예, 아브라함이 누굴 만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죠. 근데 2절에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다. 그래서 셋의 의미를 많이 씁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사이사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나, 이런 모습으로 봐서 셋의 의미를 찾아가면 성경이 또 새롭게 보여지게 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의미, 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딤전에서 하나님도 사람이요, 예수님도 사람이다.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들이 지금 마태, 마가, 에베소서 부모를 떠난다. 그러니까 마치 나이가 차서 결혼해서 호족을 파서 떠나는 게 아니라요. 부모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지칭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한 자들은 13절에서 뭐라 그래?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도 그렇게 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개념,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니라 이 원문으로 보면 부모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해서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아내를 만나는 내용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보는 이 아내는 이 본문에서 다 아내라고 써 있는데 이 귀내라는 단어예요. 근데 다른 본문에서는 여자 이름입니다. 여자가 성경에서 지칭하고 있는 것은 정결한 처녀냐, 정결치 못한 처녀냐, 이런 부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귀내라는 단어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정결한 처녀로서 그렇게 중매된다. 그래서 여자의 의미도 잘 성경적인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낮췄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낮은 자세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섬기는 이런 부분으로 보는데 이 단어가 타페이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좀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중요 구절이 보여지는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천에 처한다, 겸손, 낮추시고 이런 의미의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타페이오가 쓰여져 있는 몇 구절만 갖고 왔어요.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고린도후서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그러면 굉장히 겸손하고 누구를 높여주고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그 뒷부분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내가 낮추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좀 다른 거죠. 이게 문맥상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타페이노 이 부분은 그냥 낮추다, 겸손하다 그러면 세상에서 그 의미가 잘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성경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낮췄다는 것은 뭐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목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자기를 낮췄다.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누가요? 빌립보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빨리 사복음서 상에 그 환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복음 전하는 일뿐이 없다. 뭐 다른 일도 하셨겠죠. 근데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알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의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 사복음서를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복음서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뿐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뭐라 그래요?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낮췄다 이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함으로 이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 죽기까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죽기까지 이릅니다. 여기 따나토스 그리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따나토스 두 번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따나토스가 무엇으로 쓰여지는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누고 있지만 이 죽음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때 에베소서 2장 1절을 좀 생각하시는 게 좋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 의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맨 위에 있는 무트라는 단어가 있고요. 신약에서는 네크로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쓰여져 있는 단어죠. 그리고 죽었다, 드네스코. 근데 제 주로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이 드네스코라는 단어에서 따나토스 이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많이 사용하는 아포 드네스코. 그래서 세 가지 죽음으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예요? 따나토스 이릅니다. 이 따나토스를 딱 보면 이 구절이 잘 생각날 거예요. 좀 부탁드립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고린도전서 15장과 로마서 6장의 의미,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이 부분이 아주 최적화되어 있어요. 최적화되어 있어서 그냥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했다는 얘기냐? 그러면 성경의 내용이 달라지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영원한 존재입니다. 시작과 끝이 없다 그럽니다. 우리가 시작은 태어난 것으로 보고요. 끝을 뭐라고 그래요? 죽음으로 보죠. 사망으로. 그러면 성경이 충돌돼서 맞지가 않아요. 히브리서에 시작과 끝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유 중에 구원의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면 영원성이요. 죽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이 땅을 살다가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세상적인 죽음이 있을지 몰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죽음이 없다. 이런 의미의 영원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영원성을 가진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살아났다? 성경 전체적인 의미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따나토스의 의미를 그냥 사망은 쏘는 것은 죄요 이 의미야.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의미도 있지만 성경은 꼭 이 의미로만 쓰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이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반대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썼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설명해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시된 내용이 다른 예수님이 있고요. 다른 성령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11장에 딱 한 번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른 데도 좀 기록되어져 있으면 이 의미를 성경을 보면서 잘 은혜스럽게 받아들일 텐데 요 한 구절.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아시는 분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해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복음은 갈라디아서에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 그래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다른 예수는 잘 알지 못해요. 딱 한 구절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다른 예수를 설명드리면서 다른 하나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따나토스를 이야기하면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이 의미를, 이 사망의 의미를 죄와 사망의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드리려고 지금 보시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이 의미를 조금 생각하셔야지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따나토스 이릅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6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로마서 5장 10절에서부터 이 죽으심과 구원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럽니다. 살렸다 이게 구원의 의미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사복음서에서 다음 주에 부활처럼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나셨어.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어.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도 다시 살아나서 인류의 구원을 사해줬다. 이런 부분으로 하면 2000년 전 그 당시에 살았던 분들은 그 내용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럼 무엇이 충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그 죄사함의 사함이 구원의 내용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오늘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이유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이유가 없겠죠.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로마서 5장과 6장을 통해서 영접하는 과정을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성경의 의미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 6장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이 문장에서 보시면 그냥 영접의 의미로 기준점을 잡으시고 잘 보십니다.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현실로 돌아오면 저는 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드리고 1년이 딱 지나면 뭐예요? 이분은
세례 받아도 되겠다. 그래서 세례를 받죠. 물가가 갖고 이 세례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도 그의 죽으심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도 1년이 걸려서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례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에서 세례 받을 때 물 안에 들어가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그 배에 생수의 강이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죠. 물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세례 받았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에서는 똑같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한 번 더 내용을 확장을 시키죠. 답토했다. 장사됐다. 이 장사됐다 구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여기서 죽은 자는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누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살렸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이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는 과정을 그냥 성경을 죽으심으로 이릅니다. 이 성경이 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냥 획일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반대적인 의미로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음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 산자가 누구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살아난 자 누구예요? 바울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산자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 땅에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어떤 자들 허물과 죄의 싹은 사망이요. 또 뭐예요? 죄에 쏘는 것은 죄요 이릅니다. 허물과 죄에 죽어 있는 사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뭐예요? 우리 산자가 할 일이 뭐예요? 예수를 넘기는 것이죠. 예수를 위하여 넘기우면 그러니까 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여기에 우리는 영접한 우리입니다.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우리들인 사람이죠. 예수의 생명이 구원받지 못한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나타나요? 넘겨지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천천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좀 바꿉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를 좀 빨간색으로 했으면 좀 여러분들이 제가 전할 때 조금 편히 받아들일 텐데 이게 사망의 넘기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결론은 뭐예요? 주를 전한다는 것이죠. 이 의미로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게 문제가 돼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지금 이 자들의 이 죽을 육체에 넘겨줬어요. 그래서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너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받아들이는 여러분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사망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죽음으로 이릅니다.
이게 사복음서에다 맞춰놓으면 십자가 사건으로 다 끝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나 5장 24절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러면서 십자가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 부분이 좀 보여지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후서 11장의 내용을 잘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나토스 이릅니다. 5장에서도 많이 기록되어졌어요. 5장 10절에는 아들의 죽으심으로 이릅니다. 이 따나토스가 똑같아요. 근데 12절에서 죄와 사망을 등치시킵니다. 그래서 요 5장 14절 많이 했죠? 사망이 왕노릇했다. 우린 누가 왕노릇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의 범죄, 죄와 사망을 또 등치시키죠. 그래서 죄 안에서 왕노릇하고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21절에 다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이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왕노릇한다. 이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망 부분을 잘 성경적으로 보셔야 이 사망이라는 의미가 그냥 죄 싹은 사망이요 이 의미로만 보여지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복종했다. 이럽니다. 복종했다. 아쿠어했다는 것이죠. 아쿠어했다. 요 단어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온 단어가 제가 본문을 못 보여드리는데 요 단어야. 근데 이 단어는 아쿠어, 듣는다 이런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다 듣는다 이런다. 근데 어떻게 들어요? 휘파고 어디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죠. 지금 여기서 보면 뭐예요? 전치사가 다 붙었어요. 지금 디아라는 전체 누구를 통해서 들었다. 에피 위에서 들었다. 프로 뭐를 향해서 들었다. 안에 들어가 들었다. 여기도 디아라는 단어. 에피 프로 향했다. 이 전치사의 의미를 보면 좋겠죠. 근데 여기는 또 뭐예요? 알파를 붙여서 듣는다. 아코 이럽니다. 이 의미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들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겁니다. 11장 마태복음 11장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뭘 들어요? 귀 있는 자들은 복음을 들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마태복음 4장에서 만나는 내용을 써놨죠.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아콜류 대호했다. 길 안에 들어가서 같이 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듣는다. 어디 아래서 듣는다. 이 의미.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 복종했다가 말 잘 듣는다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의 의미로 잘 생각하셔야 됐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입니다.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호흡이 끊겨 영안실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돌아갔을 때 이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을 교회에다 매장을 했다고 그럽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이 구절 쪽에 살아난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살아난다. 이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무덤의 의미가 죽음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세상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근데 성경에서는 이 무덤의 의미가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죽음의 의미죠. 그래서 이 무덤과 죽음을 등치시켜서 보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어때요? 무덤에 있는 상태. 근데 누가 와서 뭐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현현한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음성을 듣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그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뭐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기하는 게 뭐예요? 복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 고린도 후서에도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 안에서 주께서 말씀에 증거를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말한다. 복음 전할 때. 지금 제가 전할 때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 이 의미로 보셔야 돼요. 이것을 그냥 제 내용으로만 말하는 내용으로 보면 이 성경의 내용이 이상할 수 있어요.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면 들을 때가 원해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게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살렸다. 누가요? 구원을 얻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구? 허물과 죄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분에게 가서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분이 제 얘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산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만 본 거예요. 로마서 8장이나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성경은 이렇게 반복해서 많이 써요.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 여기는 그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살아났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죠. 결국은 좋은 밭 얘기하는 것이죠. 길가밭 이렇게 얘기하면서 씨를 뿌렸다 이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0절에 뭐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라가지 못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쿠라는 의미를 보면 뭐예요? 휘퍼, 아래, 이 휘파고 이 의미를 다 보시면 돼요. 복음이 들어가는 과정, 들려지는 과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라코의 곁에서 이 파라쿠어 이런 파라라는 단어는 길가 옆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안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를 파라라고 쓰는 이 파라 전치사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지 않았다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가서 이 파라라는 의미가 들어가서 순정치 않았다. 이 파라를 쿠어를 하면 복정, 순정 이렇게 쓰는데 복정하지 아니했다.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치사 도표를 잘 보시면 됩니다. 이 파라 이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의미로 기록되어지는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들이 합성어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라는 의미를 마가복음 10장에서 바디메오 얘기 잘 아시죠?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파라텐 호돈 이릅니다. 길가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볼 때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문장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우리가 걸어 다니는 길을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길이다. 예수님의 일을 길로 바꿔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소경이 소리 막 지르는 것이죠. 소리 막 지르는 것이죠. 그래서 뭐야? 10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가요? 바디메오가 구원했다는 것이죠. 구원했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쫓으니라, 길에서 쫓느니라 그러는데 여기서 뭐야? 엔테 호도스, 길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파라의 의미는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서도 소경 둘이 길가에 앉은 얘기. 누가복음 18장에서도 한 석경이 길가에 앉은. 소경이 뭐예요? 구원 얻지. 눈 뜨는 얘기죠. 눈 뜨는 얘기. 본다는 것이죠. 누구를? 주를,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주를 못 보는 상태를 성경은 소경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도 뭐야? 길가에 떨어졌어. 새들이 와서 먹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것을 뭐야? 사단 마귀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파라의 의미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길가에 이런 부분을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길가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종은 앞에서 했고요. 제가 2번 해놨네요.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8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췄다는 게 뭐야? 복음 전했다는 것이죠. 죽었다는 의미도 제가 설명했고, 뭐야? 들었다. 복음을 들었다. 그래서 그냥 한글로는 뭐야? 하셨으니 이러는데 여기서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이렇게 근데 이 부분들이 잘 달라지죠. 근데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맨 하단에 있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주기도문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이거죠. 에베소서 1장과 에베소서 2장에 뭐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뭐야? 하늘에 앉힌 사건을 얘기하죠. 구원 얻은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결과적인 구원 얻은 이 사건이 뭐야? 하늘에 앉혔다. 이 하늘에 앉혀진 구원 얻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버지 농부여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여 그리고 하늘에 앉혀진 구원 얻은 사람들이 가지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로? 땅에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이룬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자, 이 뭐야? 죽기까지 복종해서 그 하나님 아들이 된다. 이런 의미가 기노마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기노마이 한다, 만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복종한 결과에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써서 만들었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뒷본문을 쭉 읽으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이 5절서부터 쭉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 내용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니까 꿇게 하시고 이릅니다. 가서 무릎 꿇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구원받는 내용을 무릎 꿇은 얘기하는 것이죠. 사복음서에 뭐예요? 문둥병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무릎 꿇죠. 우리는 높은 사람 앞에 가면 특히 유교 사상 가진 분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빌립보서 이 2장 5절서부터 11절이 이렇게 내용상으로 보면 한 단락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인했다 그러니까 저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앞에 구절들이 뭐예요? 다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인한다 이런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한다 이런 의미가 본문상으로도 볼 때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이 단어가 에크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호몰로게오라는 단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호몰로게오, 엑소 호몰로게오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단어는 레고 말하다 이런 단어에서 와요. 근데 이 호몰로게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파생을 시켜요. 그리고 이 레고라는 단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단어를 파생을 시킵니다. 결국은 이 많은 단어의 내용의 기본적인 결국은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말한다 이런 의미로 성경이 깨달아지면 귀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몰로게오라는 단어가 여기서 맨 하단에 보시면 3674와 3056 합성어에서 유래됐다 이럽니다. 그래서 3056이 뭐예요? 로고스죠. 지금 로고스. 그래서 제가 로고스 여기 보시면 지금 로고스 이릅니다. 로고스. 그렇죠? 근데 이 로고스 이름인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신의 현현, 즉 그리스도. 제가 얘기한 거 아니죠. 스트롱 호주 사전에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내용으로 이르는 게 아니라 내용이 뭐예요? 결국 모든 것을 설명을 해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어느 문장을 알든 모르든 그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내용은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나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 얻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로고스와 호몰로게오가 합해져 있다. 3674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호모, 이 호모와 하나님이.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함께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함께, 같이라는 말도 함께라는 뜻이죠. 여기도 함께,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게 시인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지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한 몸 되어져서 있다.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 되어져서 말한다. 이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원의 의미는 임마누엘의 의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의 의미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한다 이런 뜻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헬라어의 단어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세세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뭐야? 내 안에서 누가? 로고스가 함께 말하고 있다. 이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 안에 사복음서의 내용으로 사복음서의 2000년 전 역사적인 시점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 일은 있었지만 이 성경에 써져 있는 구약의 얘기나 신약의 얘기나 바울 서신의 얘기나 나에게 현재 사건으로 이끌어와서 다 보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내용을 저는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 성령이 말씀하고 계시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고함이니. 자, 보세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아버지 성령이 말씀하신다. 고린도후서는 뭐야? 내 안에서, 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부분이 잘 적용이 돼야 마태복음 10장과 고린도후서 13장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 돼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말하는 것을 말하노라. 이 세 구절을 잘 성경적인 의미로 깨달아지시면 알 수 있는 것이죠. 11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광을 돌렸다. 독사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왜 세상의 빛이 돼 있어요?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고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인 존재로 왔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됐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것이죠. 구원 얻고 끝나는 것이에요. 12제자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빛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너희 빛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너희 빛을, 저는 빛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갖고 있어서 뭐예요? 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비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착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인 사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이 사람이 다시 어떻게 어디 들어가요? 빛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영광 돌리는 게 찬양할 때도 영광이 맞습니다. 영광. 그렇지만 성경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영광 돌리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고난을 받으신 것도 다음 주에 십자가에서 살아나가신 것도 그 이유가 사복음서에서 내용이 뭐예요? 다 복음을 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극히 생각하고 안타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살아나 이 부분을 원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